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말라.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공부하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누구의 자녀이든지 간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또 그 소리야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때 그렇게 듣기 싫은 공부하라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귀에 몫이 박히도록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일찍 철이 들어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은 나름대로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사회에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라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자리, 즉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리는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한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균열의 현상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조그만 돌이 튀어서 앞유리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 앞차 유리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유리에 금이 가게 되면 차가 움직일 때마다 진동을 받게 되고 그렇게 진동이 가해질 때마다 앞유리에 금이 간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금이 이어지면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금이 간 앞유리를 어떤 식으로 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이 간 그 자리에 맨 끝에 홈을 파서 더 이상 균열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끝에 둥근 홈을 파놓으면 더 이상 유리에 금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혀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위기의 균열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금이 간 유리에 둥근 홈을 파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삶을 위기로 끌고 가는 틈을 기도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위기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마음 아픈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 그리고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배신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3번째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할 때 위기의 때를 잘 준비할 것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때가 있을 줄 이미 아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위기의 때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준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어 망덕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어 망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베은 망덕이라는 이 말에는 배신과 잊음이라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러한 베은 망덕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처럼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즉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고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큰 소리 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들의 산만을 위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제품은 그 산 주인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1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안한 삶이 되었습니까?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의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침 구름은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 사라지는 이슬,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런 모든 것들은 허무한 인생,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 놀이터나 분수대 옆에 앉아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직장을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은퇴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전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날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당이 들어오면 청소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 봉사도 할 수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모든 일들은 자신을 위한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 은퇴했다고 하여서 할 일 없어서 공원 놀이터에 앉아서, 아니면은 지하철, 지하상가에 앉아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책자에 기록될 것이고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이처럼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치 공원 놀이터나 분수대에 앉아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작은 너무 화려했지만 끝은 가장 비참했던 한 사람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말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년에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벗어난 삶은 결국 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삶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면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5절 말씀해 보시면 비참한 광야 마른 땅과 같은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참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울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만하게 된 것이 아니고 배가 부를 정도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참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될 때가 어쩌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삶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8절 말씀에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자신을 도와주신 분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8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어떤 일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새끼를 잃어서 분노한 앙컷곰을 만나게 되고 그 앙컷곰에 의해서 날카로운 앞발로 내리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리침을 당하게 될 때에 심장뿐만이 아니라 내장 전체가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장뿐만이 아니고 내장 전체 흘러내리는 그런 비참한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의 상태에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암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고기를 다 삼키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하이에나와 같은 들짐승에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다 먹을 것이다. 즉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교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고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떨어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이 뵌 여자의 배가 갈라진다는 그 비참함, 그는 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임산부의 배까지 가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성도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럴 때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가진 것처럼, 당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한 악을 절개하지 마라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망각과 기억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평안의 시간, 샬롬의 시간,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잘못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배가 부를 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런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환경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